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니 이 복음이 내게 맡겨졌다. 이 복음이 내게 맡겨졌다는 것은 이 복음이 내게 위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위탁. 즉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때요? 바울에게 맡겼다. 위탁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고 위탁한 것을 굉장히 어때요? 영광스럽게 여기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칭호 자체가 뭐예요? 복음 자체가 영광스럽지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게 된 자기도 뭐예요? 굉장히 명예롭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일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바울 자신이 어때요? 이 복음 자체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자랑, 자부심, 자긍심, 지금 그걸 갖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형식이 무엇이고 또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역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그 복음의 형식을 모른다거나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사실은 아무 의미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도대체 왜 바울이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라고 하는 그 명칭을 썼는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선 복음은 누구의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즉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했죠. 즉 이 복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 복음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처음에 어떻게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첫 복음을 주셨죠. 그 이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안 주신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성경은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잘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만히 봐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말씀이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많은 말씀이 다 어때요? 거기에서 다 추출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그 구약은 그에게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 사실은 뭐예요? 이미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복음을 주었어요. 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나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불필요한 너무 잡다한 그 설명을 많이 하는데 피가 없었어요. 피가.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는 어때요? 피가 있는 제사예요. 딱 그거 하나요. 거기 외에 다른 이유나 설명이나 주석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온갖 주석이나 그 잡다한 설명을 붙이는데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어요. 피가. 가인이 뭐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까? 곡식으로 했잖아요. 곡식에 피 나는 거 봤어요? 난 그런 곡식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못돼 처먹어가 아니에요. 가인이 버르장머리가 없거나 성질이 나쁘거나 가인이 나쁜 놈이라가 아니라 뭐예요? 피가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해석의 가장 정확한 해석인데 너무나 많은 그 본문을 해석하는 그 주석들도 그렇지만 그 설교를 이렇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 해석과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주의를 하더라고요. 피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제사를 봐요. 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레위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짐승의 각을 떠서 태우고 피 흘리고
그게 바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 복음을 환히 드러낸.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의 공로나 노력이나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유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 가르쳤어요. 또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면은 그냥 예수님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의 모든 하신 일, 그분의 말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분이 고난받으신 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능욕받으신 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욕을 얻으신 거, 그게 자체가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고안하거나 사람이 어떻게 기발하게 연구해서 이 복음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복음에다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고, 그 복음을 변형시킨 것은 더더욱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뭐예요? 순수한 복음을 사실은 믿고 증거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납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떤 한 간음하는 여인이 그만 율법대로 이제는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에 예수님을 모아놓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이들은 한 사람도 그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물러갔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뭐예요?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게 그게 사실은 원리 원칙이에요. 그 여인을 돌로 쳐도 사실은 누구도 그릇되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율법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치기보다는 어때요? 그 여인에게 용서와 긍휼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용서했다는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했을 때는 어떠한 대가가 아니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대가를 치른 거라. 이미 치를 거를 이미 하나님께서 보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한 거예요. 용서.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죄 용서함 받은 게 그냥 죄가 없는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 여인은 용서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로서 사실은 세리는 어때요? 굉장히 욕을 많이 하여튼 미움의 대상이, 증오의 대상이. 로마의 앞잡이가 돼갖고 로마가 정한 그 세율, 원래 정한 그 세율의 몇 배, 아주 엄청난 그 세금을 걷어왔고 로마가 정한 그 세율만 딱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만약에 로마 제국에서 10원을 걷어라 했으면 100원을 걷고 그 10원만 내면 돼. 90원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요? 세리,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그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고, 어때요? 그 삭개오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왜 그 많은 그 주변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삭개오, 사실 삭개오를 지목했을 때 틀림없이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혐오감이 가는 저러한 사람의 집에 머무른단 말인가. 아니 좋은 사람도 많고 괜찮은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저 세리 삭개오 집에 머문다고 하실까.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속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의 집에 머물러서 그의 집에서 먹고 마셨죠. 그때 세리가 삭개오 뭐라 그랬어요? 이제까지 내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진짜 어거지로 막 탈취한 걸 내가 몇 배나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어때요? 용서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것은 삭개오가 뭐예요? 삭개오가 자기의 잘못을 행위로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미 삭개오를 용서하는 그 전제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를 용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고 말씀을 증거하고 죄를 용서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한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행적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야. 예수님께서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것도 그것도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서 탄생하지 않고 만약에 자연적으로 탄생했다면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도 않거니와 혹 그랬다고 해도 그분은 어때요? 대속의 희생의 제물로서 자격이 안 돼요. 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분이 또 우리와 함께 성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동일한 고난과 인성을 가지신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지 않고 신성으로만 존재하셨다면은 아담의 그 죄를 누가 갖겠냐고요. 누가? 그거는 예수님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왜 신성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왜 보내셨냐 이거예요. 첫째 아담이 지은 죄를 둘째 아담이 왜 완벽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를 인성을 입혀서 보내신 거라고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승천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이걸 다 부인하는 건 사실 뭐예요? 단순히 어떤 교리를 부정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의 대속도 믿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승천도 믿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안 믿습니다. 그럼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제 이름을 안 믿는다. 만약에 혹 다른 건 다 믿는데 나는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또 복음은 뭐예요? 복음의 가장 핵심은 사실 뭡니까? 대리적 속죄죠. 대리적 속죄.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어때요?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것을 위대한 교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척한 것도 아니고 저주를 받을 뻔한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받은 거.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안 믿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냐. 바로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로서는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서 죽었냐.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받은 사람을 이 땅에 오셨겠느냐.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라고요.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메시아는 뭐예요?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분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와야 돼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시고 거기다가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귀족으로 온 것도 아니고 로마의 그 위대한 장군들처럼 장군으로 온 것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가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그동안 어디서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계시다가 느닷없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니 비둘기가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을 입고 내려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믿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갔으면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욕하면 안 돼요. 은혜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은혜로.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령께서 은혜로 믿게 하셔야지 또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뭐예요? 저주받았잖아요. 율법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진짜 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공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필요 없어요. 나의 선행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뭘 좀 잘해서 어떤 좀 공덕을 쌓아서 뭔가 좀 열심히 예쁘게 보여서 날 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는 뭡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자체는 죄덩어리고 우리는 저주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은 뭐예요? 사실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저주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해방이에요. 해방.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해방을 정치적인 해방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자들. 이 사람들은 이 현세 정치적인 거, 어떤 부자로부터, 자본가로부터, 돈으로부터, 어떤 권세로부터 그런 해방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에서 말하는 해방은 뭡니까? 죄로부터, 죄와 저주와 형벌에서, 죄와 저주와 형벌, 이 세 가지에서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어떻게 자유함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죠. 예수님이 왜 그 말씀하셨습니까?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때요? 버림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죄의 형벌을 받았어요. 지옥의 형벌을 그분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건 사실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큰 것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어때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이렇게 막 채찍을 맞아서 피 흘리니까 그게 지금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엄청나게 지금 고통스럽지만 더 큰 거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죠.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제는 다 대속했다 이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행위와 모든 어리석은 것과 그것이 원죄든 자범죄든 뭐든 그것이 어떠한 죄이든지 간에 그 모든 죄는 뭐예요? 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그게 바로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안 돼요.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는 뻔뻔스럽게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내가 살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사형수가 너가 이렇게 하면은 그 사형으로부터 내가 너를 면해주마. 만약에 그랬다면 그 죄수가 내가 이 뻔뻔스럽게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내 죄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데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만약에 자기가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본래의 마음이에요. 근데 유독 이상하게 영적으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교회를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거꾸로 믿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그분이 다 이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네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러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는 자기의 양심에서 뭔 소리가 나오든 자기의 귀에서 뭔 소리가 나오든 그런 걸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 믿어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분을 따라가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인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 대신 살았구나. 뻔뻔스럽게 받아들여야지. 그걸 미안해하거나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그건 너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 믿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도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뭔가 사람은 어때요?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책임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인간은 그 사악한 타락한 본성 중에 없어도 될 마음, 자기 죄를 자기가 속죄하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속죄하려는 마음. 근데 사실 그건 없어도 될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뻔뻔스럽게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혈류증 하는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은 사실은 뭐예요? 참 부끄러운 병을 가진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가까이 하기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병이 나을 것 같다. 대번에 병이 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은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냐라고 찾으니까 여인이, 어때요? 여인이 내가,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때요? 나음을 입었습니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죄가 많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그리스도께 나와야 돼요. 자꾸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것은 특히 마귀는 또 인간의 양심은 너 같은 이 형편없는 놈이 어떻게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보느냐,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거룩한 말씀을 보느냐,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그 더러운 술과 담배와 온갖 더러운 짓 했던 그 입에다 거룩한 찬송을 불러 제끼느냐, 너가 어떻게 감히 그 죄를 한순간에 용서받겠다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교회 앞에 앉아있느냐.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양심에다 대고 사람이 그 짓을 한답니다. 그게 마귀 참소예요, 참소. 그런 참소를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이 복음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좀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거 갖고 좀 부족하지 않을까? 야, 이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주님 앞에 가면 이 뻔뻔스러운 놈아,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네가 그래도 뭘 좀 그래도 챙겨갖고 와야지. 아무리 내가 대속했다고 해도 그래갖고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 나의 어리석음 이걸 가지고 꼬투리 잡고 너는 아무래도 지옥 가야 되겠다 그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바로 마귀의 생각,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복음을 가리려는 별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이 마귀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회방하는 게 뭐냐면 결국 복음을 믿지 못하고 멸망하도록 하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복음만 가릴 수 있다면 뭔 짓을 다 뭐든지 다 허용하는, 뭐든지 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내가 내 양심을 달래려고 뭔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좀 더 잘 봐주시겠지. 그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이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영광.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워요. 사실 뭐예요? 이 지금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 자신을 한번 보세요.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사납고 강포한 사람이에요. 사실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한 짓은 뭘 봐도 잘한 게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핍박하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옆에서 옷을 지키는 증인이 되었고, 사실 바울은 어때요? 복음을 받을 만한, 혹 은혜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복음을 받은다면 바울은 완전히 1순위로 탈락, 1순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바울을, 그것도 뭐하러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중에 바울을 불렀단 말이에요. 바울을 불러가지고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자기 죽는 그날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 모습을 잊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렀을까? 분명히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잘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인데, 나는 오히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옆에서 아주 악하게 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불러서 이 복음을, 그것도 그냥 복음을 어때요? 복음을 들려줘서 나를 구원한 정도가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내게 맡겼다. 이거 맡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지금 왜 엄청난 감사와 감격, 놀란 거예요. 마치 존 뉴턴이 있죠. 노예상인 이 존 뉴턴은 오랜 동안 방탕하였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뉴턴은 정말 지옥의 맨 밑바닥에 교황하고 같이 어깨 동무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 가서 같이 고스톱 치고 있어야 돼요. 교황과 같이. 근데 뉴턴은 어때요? 진짜 뉴턴의 생애를 보면은 아주 죽으려고 애를 쓰고, 아주 지옥에 가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처럼 아주 그냥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죄란 죄는 다 짓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자기가 하나님께 구원하시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놀랍, 이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참으로 정말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자기 같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놀랍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 이거, 은혜. 자기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다면, 적극적으로. 뉴턴의 그 생애는 적극적인 악이에요. 어쩌다 악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아주 죄를 골라가면서 찾아다니고 그냥 사방천지로 하여튼 죽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그 복음의 사람으로, 그 위대한 뉴턴의 서간집 읽어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많은 간증집을 읽어보면은 사실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정말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더 감사해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나 이 창녀나 이 악한 자들이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에 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세상에서 정말 참 진짜 짐승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서 굉장히 감사해요. 굉장히. 그러나 어릴 적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어느 순간에 회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큰 감사 정도까지는 안 해. 나는 이렇게 크게 죄진 거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신앙을 깊이를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타락, 내 본성,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그 용암이 끓듯이 끓는 거, 이런 거 못 봅니까? 자기 자신 안에 그걸 본다면, 참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구원하신 게 큰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이 길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이대로 이 사악한 본성을 가지고 그냥 명울만 했을 텐데, 그냥 오직 내 육신의 정욕과 이것만 알다 살다 그냥 죽었을 텐데.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또한 이 복음은 뭡니까?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이 복음은 인간이 고안해내거나 인간이 개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양과 서양의 그 엄청난 대사상가들, 철학자들의 그 많은 책 속에, 그들의 이론 속에, 그들의 철학 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 비슷한 거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천년 만년이 되도록 절대 스스로 이 복음을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예요? 영광스러워야 돼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영광스러워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해서 날마다 감격해야 돼. 감사해야 돼. 아, 나는 한번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어. 그건 잘못된,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자주 들어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 믿는데 뭐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듣기를 기뻐합니다. 그 복음을 듣기를 사모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증거가 돼요.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 저거 맨날 듣던 소리, 맨날 또 오늘 예수님 얘기하네, 또 대성 얘기하네. 도대체 언제까지 저런 소리 듣고 있어야 돼? 그런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고 아무리 그 복음에 대해서 배워도 그냥 끊임없이 자기의 사모하는 마음. 왜?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혜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전에는 죄의 자녀, 마귀의 노예.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뭐가 됩니까, 지금?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저들은 모르죠. 자기가 노예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 죄에 사로잡힌 자는 뭡니까? 마귀의 노예란 말이에요. 평생 그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결국 죽으면 어때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천사 정도만 해도 참 감지덕지 않은데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사는 뭡니까? 우리를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우리가 지금 잠깐 천사보다 못하겠지만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천사가 우리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천사는 아버지를 부를 수 없어요. 천사는 종이요. 정말 천사의 말로 하나님의 종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도움이란 말이에요. 도움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자녀의 권세를 줬다. 자녀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니 어떻게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진탕만탕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안고 그를 잔치해주고 그를 기뻐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다가 결국 어느 땐가 멸망해서 우리는 사망에 빠져서 형벌을 받겠죠. 근데 우리를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안겨주신 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절대로 멸망할 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꽉 붙잡고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의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은 이 복음을 모르는 한, 아니 어느 누구든 지금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아니면 종교인이든 학식이 많든 가난한 사람이든 노숙자건 누구나도 상관없어요. 학생이건 청년이건 남자건 여자건 그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이미 형벌을 받은 거예요. 멸망하고 있는 자리에 계속해서 지금 빠져나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이상 가장 먼저 빨리 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그래서 영혼 구원은 사실은 긴박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복음의 혜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우리는 기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씻고 우리 죄를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 평생 천년 만년이 가봐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을 물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대, 노수로 맞는 장대뱀을 딱 매달아갖고 저 놋뱀을 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진짜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살렸어요. 그러나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놋뱀은 뭘 얘기합니까? 뭘 예표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스스로 치료해라. 너희 스스로 저 놋뱀 바라보고 나서 약을 먹어라. 약을 쥐어 먹어라가 아니에요. 그걸 쳐다보라 이거. 그것만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이 체험주의적인 간증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나도 좀 위대한 누구처럼 이렇게 좀 체험이 있어야 좀 예수님 믿는 것 같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그 망상에 빨리 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예수 믿는 건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누구를 닮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복음이란 말. 그 복음을 지금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들려줬잖아요. 복음이 선포되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럼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절절한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무슨 영적 무슨 자기가 무슨 번연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번연같이 예수님 믿으려면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을 생각을 했다면은 그냥 아예 그냥 지옥을 가는 게 나아요, 그냥.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지, 그걸 우리에게 대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억지로 어렵게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굉장히 쉽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라도 그리스도 이름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그냥 그 즉시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복음의 영접 방식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죄의 회개와 각성을 너무 장황하게 떠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장애물이 된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복음의 장애물을 왜 세우느냐 말이에요. 즉시 이 시간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이제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믿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복음으로 믿는 거예요. 무슨 그 속에 뜨거운 뭐가 없어도 돼요. 무슨 뜨겁게 감동을 하거나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그것도 자기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게 다 자기 행위. 믿음은 통로지,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누가 구원합니까?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의 통로는 다 각자 다를 수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번연처럼 몇 년 동안 정말 기쁜 그냥 영적인 그 어떤, 그 여러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 믿음의 통로가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혹 보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그 사람은 믿음의 통로가 너무 간단해요. 그 사람에게 괜히 너는 깊은 죄에 대한 슬픔을 느껴봤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그 사람의 상태를 잘 봐가면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울고 짜고 여러분 옛날에 나도 이제 학생회 보면은 학생회 수련회 가면 애들이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그냥 두 손 들고 별짓 다 하다가 수련회 끝나고 하면 입에 담배 피고 술 먹고 처먹고 다니고 하여튼 것도 뒤통수를 그냥 아주 그냥 놈의 새끼다 아주 그냥 그걸 또 해마다 반복해 또
그럼 해마다 가서 또 해. 아주 그게 연례 행사가 되니까 이제 능숙하게 하더만 아주 능숙하게. 아주 그냥 첫 시간부터 눈물 뽑고 콧물 뽑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밖에 나가서 또 쓰잘도 없는 짓들 하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애들을 학교에서 그 교회에서 그딴 식으로 그 신앙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애들이 그 커서도 아주 교활하게 믿어요.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구원받지도 않으면서 눈구렁이처럼 아주 그냥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의 그 온갖 것들을 잘 이게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그 흉내내는 거지. 그건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는가. 그걸 바로 말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역시 뭡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고백. 정말로 나는 진짜 이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기는가? 나는 참으로 이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참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여기는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이 영광스러운가? 이 세상의 그 명성과 부와 쾌락과 정욕과 이 세상의 그 화려함이 더 영광스러운지 아니면 복음이 영광스러운지 과연 나는 어떤 게 더 영광스러운가? 그걸 안다면은 나는 지금 복음을 믿고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 자신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영광스럽게 너무나 진짜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교훈은 복 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니 이 복음이 내게 맡겨졌다. 바울이 하는 유일한 자랑이에요. 자랑.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자랑해야 돼요. 자랑. 이 복음을 사실 자랑해야 돼요.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바울과 같이 영광스럽고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절대 복음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다루면 안 돼요. 복음을 기계적이고 그저 한낱 이론적으로만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지. 도대체 무엇이 영광스러울까?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셨으니까 이 복음의 영광을 한번 풍성하게 여러분의 심령으로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주님께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참으로 우리 자신도 영광스럽게 정말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 복음을 하찮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찮게 여긴 것처럼 우리 자신도 복음을 별거 아닌 것으로, 아니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혹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저희 자신들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